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그 속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지난 주간이 4월 5일이었죠. 식목일. 식목일이면 나무를 심는 행사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이거 곧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이 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되는 것이 환경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려면 물줄기를 잘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나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전체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1편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딱 22절 한 구절 읽었는데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고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요셉을 또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신매매해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7년 기근에서 애굽 백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하고 그들을 모두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요셉은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이 열조에게로 이제 사망,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야곱 앞에 모여들었겠죠. 운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오늘 49장에는 22절 우리 요셉만 봤지만 앞부분 보게 되면 다 이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루벤에게는, 가데에게는, 스불론에게는 이름을 한 명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됨됨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늘 22절에는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암송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 말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자, 무성한 가지가 두 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요. 그리고 가지라는 단어는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이 2번이나 반복되고 가지라는 말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구나. 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의미하구나 라는 것. 이런 뜻은 분명히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의 축복이 열매로 많이 맺어가는 풍요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소리이라는 CCM 가수가 찬양을 했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라고 시작하는 찬양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자, 실제로 요셉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임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7년 기근에서 애굽 백성들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 형제까지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풍성하게 담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담을 넘어간 이 포도나무들이 있으면 담장 안으로 다시 걷어들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담장 밖으로 넘어간 포도나무는 그대로 두어서 과부, 또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따서 자기들의 식량으로 그걸 가지고 뭐 소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따서 먹고, 고아가 따서 먹고, 과부들이 따서 먹고, 그것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뒀던 것이죠. 왜냐하면 담장 밖의 것까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담장 안에 충분한 포도가 열매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담장 밖의 것은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그만큼 담장 안에 열매가 풍성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장 안에 포도가 풍성해야 담장 밖의 포도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 안에서도 풍성하고 담장 밖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담 안의 인생은 사실은요, 담 안의 것만 막 신경 쓰고 그런 인생은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어렸을 때 과일나무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 집에 가게 되면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저희 집에는 과일나무가 없어요. 근데 헌집을 허물고 새 집으로 이동하면서 헌집터가 있잖아요. 그 헌집터를 이 옛날 집들을 다 허물고 그곳에다가 감나무 모종을 시장에서 사와서 띄엄띄엄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작은 나무에서 단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는 이 헌집터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래도 제일 실한 나무, 감나무 하나는 새로 지은 집 바로 앞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자라서 거기는 감이 더 열렸어요. 근데 그 감을 따먹었을 때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참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감 하나만 따먹어도 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 마당에서 우리 집 감을 내 마음대로 따먹는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근데 헌집터에 있는 감나무들은 그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았는데 새 집터에 있는 그 앞에 정원에 심긴 그 나무는 유별나게 잘 자랐습니다. 유별나게 많은 단감을, 그리고 실한 단감을 열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이 큰 도로는 아니고 그냥 농로 비슷하게 해서 차 한 대 지나가는 도로 바로 옆입니다. 바로 대문역을 딱 나오게 되면 이 차가 다니는 작은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니게 되고. 근데 이 감나무가 우리 집으로만 다 이게 가지가 뻗쳐지지 않고 이 도로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도로가로 나가게 되면 도로가에 남아있는 단감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운기 타고 지나가다가 따먹고 또 병원 간다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따먹고 따먹는 것 같아. 느낌상 따먹는 걸 직접 보진 않았는데 따먹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 따먹은 것 같아요. 속상해요. 야, 남들 따먹기 전에 내가 따먹어 버려야지. 그러면 안 익어. 익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그 익은 것을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남이 따먹으니까 배 아프대요. 그때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런 거 남이 따먹으면 그거 따먹고 그 사람도 즐겁고 또 우리 집으로 인해서 그런 게 퍼져나가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 지금은 드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게 괜히 아깝고 괜히 주기 싫고 그래서 남이 따먹기 전에 덜 익은 것이라도 설 익은 것이라도 빨리 내가 따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연결되고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도 웅덩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샘 곁에 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웅덩이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결국 웅덩이에 있는 물은 처음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웅덩이에 있는 이 물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퍼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웅덩이 축복은 고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한 것밖에 아니지만 저절로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샘의 축복은 흐르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축복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샘솟아 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담을 뛰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담을 넘어가고 찬송이 담을 넘어가고 물질이 담을 넘어가고 복음이 담을 넘어가고 은혜가 담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퍼내지 않으면 이끼가 끼죠. 그 안에 고여 있고 그 안에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자꾸 퍼내면 맑고 시원한 생수가 계속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담장 안에 축복의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담장 안에 축복이 담을 넘어가야지 담장 안에서도 계속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 이 비결을 알아야지 우리들도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물에 닿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랍니다. 가지가 무성합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수명이 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지 않죠. 사막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이죠. 허벌판입니다. 바람과 모래뿐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곁에는 나무가 잘 자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엘림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 72그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엘림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아시스 곁에 있는 종려나무는 섭씨 그 곁에 다른 동네는 다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사막에서도 이 오아시스 곁에 있는 나무들은 시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 자랍니다. 왜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어디에 있어요? 샘에 있는 거예요. 샘에. 그래서 샘 곁에 있는 것. 샘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죽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하루빨리 포근한 봄의 계절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교회 오는데 야, 장미 아파트 그 좁은 골목이에요. 양쪽으로. 야, 얼마나 이 벚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웠는지요. 또 저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그 도로변에 벚나무들이 이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마 또 하객 사거리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하객 사거리 쪽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을 거예요. 와, 윤중로 저 진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충분히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봄이 되니까 마음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한겨울에 계속해서 두꺼운 옷 입고 아이고 언제 봄이 오나 언제 봄이 오나. 작년 11월 말부터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겨울이 얼마나 게 12월, 1월, 2월, 3월 지금 4월이 됐는데도 4월 초에는 추웠잖아요. 지난주까지.
근데 4개월을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화창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옷도 가볍게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봄을 맞이해야 돼. 이게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봄도 이렇게 불길 듯이, 그래서 샘 곁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곁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곁을 내두다 라고 할 때 옆을 내두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곁에 있다라는 것은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과 함께 있는 무성한 가지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샘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샘은 하나님입니다.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여호와 곁에 있었더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곁에 있어야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리에 비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곁에 있을 때는 막 꽁냥꽁냥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간절하게 막 보고 싶고 막 연락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요, 2주가 지나요. 그러면 슬슬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늘 마음의 불안함. 이제 남녀가 이제 사귀는 경우가 심지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서로가 헤어지지 말자, 연락하자 막 하는데 군대 가게 되면 가끔 이제 저도 지금이야 뭐 좀 덜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내무반에서 한 50명이 한꺼번에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내무반에서 꼭 코 빼고 있는 사람 보게 되면 짐작이 갑니다. 더 이상 애인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구나. 더 이상 애인이 면회 오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버려둬야 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적인 거리감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내 마음에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다.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어야 가지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어야지 그 가지가 무성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파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파리의 개수에 따라서 과실이 정해지는 거예요. 가지가 무성하게 되면 그 가지에서 이파리들이 있잖아요. 이파리들이 있게 되면 그 이파리들 속의 개수가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녹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는요, 선택 과목이, 다른 데는 선택 과목이 뭐 다른 걸 배웠겠지만, 저희는 농업지역, 농촌이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 모든 학생들이 다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 기술 같은 거 잘 안 배웠습니다. 선택, 전기,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농업이에요. 농업. 그래서 제가 농업을 최고로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농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밭에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게을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밭에 가가지고 배운 농업보다는 책으로 배운 농업이 더 많아요. 제가 배운 농업, 단감은 이파리 60개가 있어야 맛있는 단감이 되는 거예요. 열매 하나가 이파리 60개가 있어야 돼요. 아마 한라봉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감이, 맛있는 단감이 되려면 이파리가 60개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 해 단감이 막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단감이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너무 많이 열려서 이파리 개수가 한 개당 60개가 덜 될 수도 있잖아요. 한 개당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고 완전 풍년이에요. 풍년. 단감 풍년. 근데 이파리가 개당 30개 정도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과실, 맛이 없어요. 햇빛, 물, 영양분 다 좋아도요. 이파리를 통해서 받는 영양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파리가 부족하게 되면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중요한데 이파리가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왜냐하면 한 가지에서 이파리 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산 가지에서 열매가 과실을 맺혀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1년 산에서 절대 과실 안 맺습니다. 하나가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그 뻗어나간 3년 산 가지에서 과일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가야지 그 가지마다 이파리가 많아지고 그 이파리가 많아져야지 과실이 많이 맺게 되고 그 과실도 든든해지고 맛있게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농업 기술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통하여서 그 무성한 가지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야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귀납법적으로 하나님 곁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 이게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샘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누려졌던 그 축복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축복들을 담장을 넘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